다 같이 1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인색한 부자가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꼭 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좋은 꾀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 돈주머니를 하늘로 던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큼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땅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돈주머니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한 푼도 하늘로 안 올라가고 전부 다 땅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인색한 성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보고 이거는 다 쓰라고 주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자기가 잘 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축복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복된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그 설립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디옥은 수리아 셀루시드 왕조의 수도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당시에 약 50만 명의 인구가 그 안디옥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디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살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나중에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 핍박이 두렵고 힘드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베니게로 도망을 가고, 어떤 성도들은 구브로로 도망을 가고, 어떤 성도들은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각처로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갑작스럽게 핍박이 가해지니까 여러 곳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일은 엉망일 수밖에 없었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타지에 가서 살아가고 타지에서 자기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일을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가운데서도 열심을 전도를 해서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외부의 핍박을 받는 일이 없고 자기들만의 신앙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외부에 나가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책임은 순전히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만일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줄 알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화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된 삶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우리 본토 땅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나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벽이 없는 하나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바로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능력을 행하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축복을 베푸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손인 걸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손인 걸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은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의 손은 함께 하십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서 범사가 잘 되고 교회적으로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본을 받아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교회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그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다짐하고 다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도록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 첫 번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겠습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목회자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였습니다. 성실한 목회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보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는 이 바나바와 같이 성품이 착한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거칠고 더러운 사람이 사역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기 양심이 별로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자는 마냥 착하기만 해도 안 되지 않겠어요? 신앙적으로 오면 깡통이면서 착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착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기만 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부족하면 마귀와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큰 역사가 이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현대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착한 성품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내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딱 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서로 합력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안면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해보면서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 만나주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소개를 해서 서로 만나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요청을 받습니다. 사울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안디옥에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얼마 동안 있다고 그랬습니까? 1년간 열심히 바나바와 사울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그곳에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서 또 그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협력해서 양육한 결과 제자들이 많이 더 생기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안디옥으로 파송받아 갖고 교인이 수만 명, 수만 명 되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지 않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오면 또 쪼개져 나가면 어떻게 할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잡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딱 하는데 뭘 물어보냐면 앞으로 목회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목회를 당연히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죠. 그랬더니 나중에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담임 목사는 왜 그랬을까요? 가서 교인들 쪼개서 내가 개척해 나갈까 봐.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잘 아는 사울을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잘 못하고 실수를 하는 일도 있지만 둘이서 협력을 잘하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자는 잘하는데 둘이는 못하더라고요. 둘이 협동목사, 동역목사, 같이 목회를 둘이서 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잘 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다가 결국은 둘이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북가주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 사울을 불러다가 그렇게 같이 일을 감당합니다. 목회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협력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아집이 강하고 목회자들은요,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아름다운 협력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현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아름다운 협력 정말 본받아서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력해서 열심히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배출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밖에 나갔더니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잘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저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어떤 쪽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당신에게 예수 냄새가 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가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정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도 사역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도 막 커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신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의 고향인 유대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고통에 빠져 있던 터라 흉년까지 찾아와서 고통이 겹친데 엎치고 겹치고 이렇게 되어서 이들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이제 온 거예요. 특히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다는 말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 그들을 말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다독여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글라우디오가 말년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 집회를 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전 금합니다. 그래서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할 것을 강요해요. 너희들 신앙생활 그만하지 말고 너희들 예배하지 말고 자기에게 숭배하라는 거죠. 자신의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게 해서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때에 그가 흉년이 들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처음에는 우호적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같고 그러더니 점점 세월이 가면서 못하고 핍박을 더 가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를 형상화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는 성도들은 안타깝지만 글라우디 그 왕을 봐서는 이건 잘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29절 23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원인이 어찌 됐든지 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생각을 할수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고 자기의 동지였던 친구들, 자기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동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거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힘을 닿는 데까지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장로들 편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 헌금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굶주렸던 성도들이 그 사랑의 헌금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그들은 높이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기류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헌금은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실제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한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끝나지 말고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가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과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일, 또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으로 발전되어야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은 많은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일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우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을 잘 양육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짜개고 자기 생각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듣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양육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교회를 향해서 서로 나누고 베풀며 봉사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가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전도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데 힘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